여러분, 드디어 올 곳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4학년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한테 예배학, 성례전을 비롯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제 친구 교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제가 모셔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머리가 벗겨졌어요. 아주 홀랑.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이 친구가 내상을 입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발을 쓸까?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야, 이 나이에 벌써 50대 나이에 벌써 아버님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를 양보받다니, 이 얘기를 듣고 우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도 드디어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할아버지 소리를 머리가 하얘서 그런가? 겉으로 쿨한 척 했습니다. 근데 저도 내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홀랑 깎을까 하다가 올 곳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할아버지 소리를 점점 더 많이 듣게 되겠죠. 이왕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 멋있게 늙어가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지혜의 말씀을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려주는, 동화 얘기도 많이 들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할아버지 되기 바라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그런 부자 할아버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 되시기를, 지혜로운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멋진 노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차례로 떼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달려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악의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전쟁 같은 사회적인 분쟁, 생태학적인 그런 재앙들, 죽음에 이르는 질병, 경제적인 곤란, 궁핍, 그리고 이어서 일찍 순교당한 이들의 눈물의 탄원 기도,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 자연 재난이 차례차례 그 악의 얼굴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6번째까지 봉인이 해제되었는데 이제 7번째 봉인이 해제되는 연결고리에서 질문 하나가 던져지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죠.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7인, 7나팔, 7대접 계속해서 쭉쭉 나오는데, 하나는 악의 공격과 하나님 진영의 디펜스, 하나님 진영의 공격과 대접을 쏟으시는 건 하나님이 악의 무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시는 어택, 그리고 세상의 악한 존재들이 디펜스, 이런 게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가는 내용들인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이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4만 4천이 나오고 또 두 증인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악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주님께로부터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거대하고 완전한 수의 사람들이죠.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들, 능히 서는 사람들, 진노의 날에 능히 심판을 피하며 설 수 있는 사람들, 악한 악의 공격으로부터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능히 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엎어졌지만 능히 서는 사람들,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 12 곱하기 12, 거기에 당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천이 곱해진 숫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던 바로 수많은 성도들이 포함되는 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능히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각 끝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 끝에 모서리가 있고 거대한 기둥들이 떠받쳐지고 있는데 그 땅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지축을 흔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 땅의 네 모퉁이를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람은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해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앞선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바람이죠. 이 바람이 한번 불면 천지가 뒤집혀지는 그런 바람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몰고 오는 바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말은 이 악의 공격이 네 천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바람이 불어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공격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네 귀퉁이를 잡고 해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네 천사의 메신저 천사가 보내와요.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령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땅의 모퉁이를 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해돋는 곳이라고 하는 건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능력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시작되는 그 지점, 해돋는 곳,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온 전령 천사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 악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 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마에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이 도장 찍는 거 마치기까지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환경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서 철저히 악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장 찍는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해함받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잠깐 기다려라, 홀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원형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네 천사가 아니고 에스겔에는 6명의 천사를 불러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는, 죽이는 무기를 가진 천사 6명을 불러내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을 들고 있어요. 먹줄을 들고 있습니다. 먹그릇을.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먹줄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자들,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은 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줄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증한 자라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죽이는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데, 한 천사는 도장을 찍고 나머지는 죽이면서 지나가는데, 이 불경. 한 천사는 도장을, 인을 막 이마에 팡 찍는 거예요. 죽일 사람들. 6명은 죽이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나 끔찍하게 보이는 겁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부터 시작됩니다. 성전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자근자근 밟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성전이 더러워 있어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다가, 주여,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시나이까? 다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정도로 탄식하면서 말렸던 그 원형이 에스겔 9장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환상. 그리고 다시 환상 중에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의 환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서운 악의 상징들과 엄청난 찬양의 광경과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혹독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노래하고 밤중에 노래하고 칠흑 같은 고통 속에서 노래하고 감옥에서 노래하고 폭풍 가운데서 노래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장엄하고 멋진지 몰라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이 보인다고 해도 어떤 악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성도들은 맨 처음 택함받은 백성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악의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악이 천사들에 의해서 통제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6장 10절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일찍 죽임당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탄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닫고 계신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보이지만 그 악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반격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 우리들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설령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4절 8절의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블라블라블라 쭉 나가다가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입맞은 자의 수를 말하면서 각 지파를 언급하는 것이 참 특이한데, 본문의 서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서열과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서열과 다릅니다. 12지파의 이 명단이 창세기와 에스겔에 나오는 12지파의 서열과 달라요. 요한계시록. 보통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누어서 12지파를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고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빠져 있고 대신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울러 므낫세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12지파의 이름을 끼워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 받을 때에는 열애로 빠진 지파였어도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때에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n분의 1의 동등한 모습으로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단지파 지역은 이 블레셋 지변의 해안의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사 누구죠? 힘 좋은 삼손, 힘 좋은 삼손 지파를 허락했는데, 이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피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대적이 있는 걸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데 신앙적으로 변질되어서 후에 타락한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학살을 저행해. 성경은 단지파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안한 라이스 사람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살랐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전투를 포기한 그런 지파였죠.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며 쟁취하고 또 피를 흘리며 그 도시 안에 만연되어 있는 죄와 싸우면서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땅인데, 단지파는 처음부터 이런 수고로운 과정을 포기했던 지파입니다. 따라서 그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이라 인침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불행히도 이름이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과 제가 단지파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지파의 서열입니다. 야곱의 아들로서의 서열을 보자면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근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유다 지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유다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 유다, 이게 딱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유다는 마스코트가 라이언입니다. 사자, 용맹한 지파였고, 가나안 정복 때 천병에 섰던, 선두에 섰던 그런 지파였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불려 나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원시적인 싸움 형태에서 선봉에 선다는 건 남자들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민수기의 첫 번째 계수보다 두 번째 계수 때 인원이 더 늘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명 감당한 지파를 하나님이 인원이 줄지 않게 하셨어요. 번성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의 계보를 타고 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지파처럼 살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많이 받죠. 싸움과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속성, 그런 길은 없습니다. 험한 산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땅임을 믿고 올라가서 개간하고 내 땅으로 취하는 유다지파 같은 그런 기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헤브론 산지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유다지파의 유명한 믿음의 영적 엘리트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노인이지만 청년의 기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고백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장손되는 거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인생은 장자권을 지켜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얻은 장자권을 결코 그 후에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낳았고가 아니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라고 후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영적 계보. 믿음의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싸움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거니 내가 장자로 태어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축복으로 시작하였어도 얼마든지 저주로 끝날 수 있고, 처음에는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맏형 르우벤도 아니고 큰 권세와 영토를 지녔던 요셉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많이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참 이런 얘기를 힘들어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 뻔히 알거든, 그죠? 말씀의 맥락상, 그죠? 믿음의 서열에서 장자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크게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 사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감탄하면서 내지르는 탄성인데, 옆에 선 사람이 요한 사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물은 건지 몰라보고 물은 건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아니 면류관 쓰신 장로님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질문자의 벅찬 가슴을 알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벅찬 가슴으로 대답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 요한의 믿음이죠. 큰 환난을 뚫고 승리하고 나온 무리들을 주님이 저들을 뜨겁게 환대해 주시는데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장막을.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이 장막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유목민의 전통에서는 장막은 신혼방입니다. 신혼방, 신혼집.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비록 줄였겠지만, 세상에서는 목말랐겠지만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부르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뜨거운 것들과 상함받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그 장막 안에서 주님이 다 그걸 치유해 주셔요.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는 그건 1대1입니다. 여러분마다 달라요. 주님이 1대1로 여러분을 장막에서, 신혼방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신랑과 신부만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잖아요. 주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지어요. 장막을. 그리고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세상에서는 상함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 장막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존재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달란트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로 당신의 종들을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고한 거 얼마면 되겠어요, 장로님? 돈으로 보상한다고 그러면 그 돈 많이 막 엄청나게 쓰고도 휘청거리지 않은 어떤 재력,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보상은 하나님이 존재로 보상하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 종주제에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겸상하는 거, 이게 다 존재로 보상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장례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70세 혹은 60세, 80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일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보잘것없는 일생을 위해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고인이 구원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이 그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특별히 많아졌어요.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선 찬양하는 에베네셀,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다 일하시는 분들이네, 보니까요. 정말이지 참 돈이 뭔지, 돈이 참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그죠? 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쭈뼛쭈뼛거리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교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가 목자니까, 또 어떤 포지션이 있으니까, 내가 사야 되는 자리니까 정말 죽어라고 돈 벌어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죽어라 돈 벌어서 헌금한대요. 교회 나오면 돈만 걷는데 죽어라 돈 벌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 저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만 보는 또 그런 감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일 헌금하시는 거를, 기도 제목 쓰신 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 이분은 정말 죽어라 일하고 헌금하시는 분이구나, 헌금하려고 일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더운 날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남의 집에서 청소해주고 반찬해주는 거 아는데, 어떤 분들은 핸드폰도 맡기고 그리고 기계와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몇 시간 동안 못 나오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는 분이 있다는 거 아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신데렐라와 같아요.
파티장에는 마차를 타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고 왔지만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은 가혹하죠. 그리고 초라하고, 교회 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오니까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 오기 30분 전까지 속옷까지 땀에 절은 채 일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금요일 예배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때에도 시골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산뽕잎을 따러 산을 헤매고 누에 키우던 양잠하시는 분들이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예종 30분 전에 빵 치면, 그러면 그 산뽕잎 뽕자루를 들고 몸빼바지 입으신 속장님이 산을 뛰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리고 예배당 탁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식사도 못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거 조는 게 아니라 잔대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 마룻바닥이잖아요, 예배당이. 앉아 계시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 쿵 소리가 난대요. 진짜 머리 깨질 정도로 쿵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가 1963년인데 55년도 더 지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자면, 개포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자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사도 요한의 때는 더 했겠죠. 그죠? 성도들은 박해와 생계를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죠. 그들은 노래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성도들이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12절의 말씀이죠,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성도들이, 흰옷 입은 청소들이 그 혹독한 악의 현장에서 죽어라 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을 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찬송은 무곡 찬송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찬송가에 가사만 있고 곡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성가대를 하겠다고 쓰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찬송가 620장이 다 한 곡조로 나오지, 그냥 타령처럼.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성도가 찬양을 부르는데 끝나자마자 천국이 뒤집어지면서 아멘, 모든 존재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로 화답 찬송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천국이 아주 별동네처럼, 별천지처럼 동떨어져 갖고 다른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성도 누가 저런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가를 보고, 그 성도의 찬양이 끝날 때 아멘, 찬송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나온다고 모든 보좌 앞에 존재들이 일어나서 그 성도의 찬양에 응답하는, 화답하는 찬양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는데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거든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요.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인들도 만나보면 참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나 사랑에 실패한 마음이 그 다음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 실패한 경험이 쭈뼛거리게 만들고. 그녀의 피부는 개다리 장막이 개다리 장막, 피부가 검어요. 개다리 장막, 이 해달, 물사자의 피부 같은 개다리 장막. 솔로몬의 장막하고는 개다리 장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개다리 장막이야. 날 사랑하는 분은 솔로몬의 장막이야. 그리고 그녀는 오빠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일하게 되었어요. 오빠들이 나를 구박해. 아우. 네, 그죠? 그런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그런 피부도 검고 뭐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그런 여인의 귀에다 대고 넌 사랑스럽다고, 넌 예쁘다고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피어나는 거예요. 대범해지고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시작부터 굉장히 대범합니다, 표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의 아가라 1장 2절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어떻게 이런 게 성경책에다. 이건 그냥 뽀뽀 아니에요. 딥키스를 말하는 거예요. 막 서로의 몸을 막 갈구하고 탐하는 이런 아주 정열적인 키스가 처음부터 드러나는, 프렌치 키스라고 그러나? 딥키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아가서에는 진부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신랑의 찬사와 그의 몸을 처음부터 쫙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훑는데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개다리 장막인데. 근데 이게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는요, 머리카락서부터 쫙 눈서부터 귀서부터 쭉 훑어 내려가는 이 발끝까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인 당신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 아세요? 주전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거룩과 속죄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오는 이 아가서가 왜 성경 66권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던 랍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던 성경학자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사랑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했고 사랑받기도 했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충만한 사랑받고 자랐거나 충만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거나 충만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은 롤모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바쁠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가할 때 후회하고 있어요. 어느 틈에 새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에 발목 잡혀서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악어서가 말하는 완전한 남녀의 합일인데, 나는 그에게 속했는데 그가 내게 속하지 않아요. 너무나 야속한 사랑이에요.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그가 내게 속해요. 얼마나 미안해. 내나 그나 서로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서로 속한 척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제자반 성경 공부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노아는 가정에서 신뢰받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신뢰받는 남편이었고 신뢰받는 시아버지였고 신뢰받는 아버지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십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혹시 지옥에 가자면 따라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때 남편 가자고 하는 대로 지옥까지 따라가겠다고 손 든 건요 남편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무도 남편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나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남자 인생이 불쌍해서. 이걸 뭐라 한다? 전우회라 한다. 고운정이 아니고 미운정이 든 거죠. 전우회라 한다. 제가 목장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남편하고 전우회로 사는 것 같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아유 집사님은 그래도 전우회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나는 그냥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믿어지세요? 사랑스러운 나의 비둘기.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는 아름답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앞에 이제 당장에 펼쳐질 미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전에서 새로 정립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병든 자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15절의 말씀,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밤낮 없이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전을 봉사했단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요, 그 옷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옷을 누가 빨아요? 내 옷이 더러워졌음을 그걸 보는 사람이 빠는 거예요. 주여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오염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어린 양 피에 자꾸 나를 담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상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주님이 어여쁘게 봐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상한 심령으로 나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에베네셀 찬양팀을 보면서 전부 일하는 권사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에베네셀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거 관두면 금요 재단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내 금요 기도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목사님 볼 때 죄송하게 계속 자지만 그래도 나는 그 찬양하러 나온대. 그리고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간대.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주고 계실까? 생각해 보세요. 잠깐 기다려. 너 내 앞에만 와. 내가 나의 존재로 너를 안아줄 거야 하시면서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방법이 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리니. 너 부끄럽지만 계속 나에게 나왔지. 목자, 여러분 요즘에 목자 수요일날 제가 막 말씀을 잘 가르쳐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 거 막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 안 나옵니다. 처음엔 잘 나오다가 이제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나와야지. 막 시킬까봐. 시키면 창피하잖아, 모르고 그러면. 예전에는 막 나왔는데 지금은 2주 전부터 그랬는데 2주 전부터 확 줄었어요. 왜 줄었나 봤더니 여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솔직하게 전도사님한테 신앙 고백하신 목자들이 있대요. 난 못한다고. 목사님 얼굴 보기가 무서워서. 자, 안 할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 환하게 웃으시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수요 예배 기대됩니다. 나오세요. 제가 편안하게 해드릴 거고 그냥 은혜 받은 거 나눌 거고. 목장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목자들이 참 잘하고 아름다운 목원들 잘 관리하는 걸 보면서 아이 그럼 됐지, 사랑으로 하면 됐지, 뭐 그거 뭐 머리로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 발표하시는 분들 다 면제, forget it. 돌아오는 주일부터. 할렐루야. 최은혜 집사 너무 좋아하는데 최은혜 집사 너무 좋아하는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막, 신혼방,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된 그곳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받는 모든 것에서 다 차단된 그 안전한 공간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아주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 세상의 악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데렐라 같은 그런 모습들 다 보시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악의 위험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걸 위로하고 싶었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용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노래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온다고 그 천사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건 벌써 이기고 나와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가장 건강한 상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결코 작은 몸짓이 아닙니다. 현실과 천상을 흔드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므로 나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겠어.
나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난 뺏기지 않겠어. 그 사랑의 힘으로 견고히 서겠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겠어. 이 주님과의 사랑이 바로 세워지면 나머지 사랑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다 회복되면 그 다음에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가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잠깐 어우러져 있지만 퍼즐을 찾아서 제자리 찾아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를 바랬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송 부르십시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